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오늘 본문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2절 이렇게 시작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출세를 하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이들은 모두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가나안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주 무대인 갈릴리 지방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방이 주 무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이방인 땅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여행을 삼가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영감에 의해서, 그렇죠? 가나안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두로와 시돈 땅, 더 멀리, 갈릴리 지역보다 더 멀리 소외되고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이방 땅, 어둠의 땅, 이스라엘 족속의 원수들이 있는 땅, 우상의 땅, 귀신들이 역사하는 그 땅에 지금 거기서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스루보니게라는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이 지역은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골짜기와 부유한 고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부유한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녀는 뭐라고 그래요? 헬라인 교육을 받았다. 헬라 문명의 교육을 받은 여인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당시 시대를 지배했던 헬라 교육을 받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수원 출신이었는데 이 여인은 강남 기부인 정도 여인이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인에게 이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직 아픈 딸을 낫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왔으니까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별로 이 여자에 대한 요청에 관심이 없으신 듯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죠. 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이 강남의 귀부인, 그러면 어떤 인상이 드세요? 돈 많고 많이 배워서 자존심이 센 그런 상상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일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수르보니게 이 여인은 소문 듣고 자신의 딸을 낳기 위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이 아주 잔인한 말씀입니다. 자, 26절에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말입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먹을 떡을 왜 개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개라고? 아마 분노하고 싸움을 걸지 않았을까요? 하마터면 예수님께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집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당신에게 개들에게 내리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나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조차 비난받던 예수님을 수르보니게 이 귀부인, 강남 부인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듣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 듣다가 상처받았다. 교회 갔다가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지키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세우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이죠. 자존심 세우면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내가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 여러분,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러온 곳입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이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강남 귀부인의 신앙의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진정성, 신앙을 하는 데 진정성, 예수 믿는 데 진정한 태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이 강남 귀부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귀부인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고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은혜 주는 자가 누구인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해도 전혀 동요치 않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서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설교가 잘 쓰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힘들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모든 회중이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 찬양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기도를 하거나 모든 예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필요한 종교가 우리 주님의 닮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 마디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25절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상황적으로 냉대를 극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건과 만나는 가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나는 절박한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버림받음의 심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침묵의 딜레마를 극복해야 돼요.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믿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여러분, 이 기도의 무응답, 기도의 반응이 없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이것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토로했어요. 욥기 23절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기 13장 24절에서는 보다 솔직한 질문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과 같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의 심정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도움을 받고자 내 모든 자존심을 묻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침묵하십니까? 아니, 가까스로 냉대를 견디며 침묵하며 주님께 나왔는데 24절에 보니까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찾아 돌보라고 해서 왔다. 이 여인이 수르보니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냉철한 냉대입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침묵과 거절임에도 저 건너편으로서 마침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가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꾸준히 간구하는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셨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의 믿음의 형성 과정을 더 중요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원래 원전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찰스 윌리엄스의 번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잘 차려진 테이블에 진수성찬을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부스러기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님의 내 인생의 테이블에 남기시는 그 부스러기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잘 차려진 테이블이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